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성경의 첫 두 권, 창세기와 출애굽기 발췌본입니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인류 최초의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장대하고 또 강렬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뉘어요. 모든 것의 시작인 태초에서 출발해서 대홍수를 거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시험받는 과정, 마지막으로 그 아들 세대의 갈등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 바로 그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나고 인류 최초의 가족 드라마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으로요. 창세기는 정말 웅장하게 시작하죠. 마치 한 편의 교향곡처럼요. 엿새에 걸쳐서 세상이 창조되는데 첫째 날엔 빛과 어둠, 둘째 날엔 하늘과 바다, 이런 식으로 점차 질서가 잡히면서 생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에 창세기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장면, 정말 경이롭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완벽한 에덴 동산에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됩니다. 모든 게 허락됐지만 딱 하나 금지된 게 있었죠.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 하나의 규칙을 두고 내린 결정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씨앗이 글쎄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더 큰 비극을 낳게 되거든요. 인류 최초의 끔찍한 범죄로 말이죠. 질투심 때문이었죠. 신이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자 형 카인이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죠. 그리고 책임을 묻는 신에게 카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인간의 악함이 세상에 가득 차자 신은 결심합니다. 모든 걸 물로 깨끗이 하겠다고요. 이 거대한 심판 속에서 오직 의로운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거대한 방주에 올라 살아남고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됩니다. 홍수가 끝난 뒤 신은 첫 번째 약속, 즉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죠. 이 무지개는 파괴가 아닌 희망과 보존에 대한 약속의 상징이 된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카메라가 줌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 인류를 비추던 카메라가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된 단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 전에 잠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았던 오만한 시도. 그 결과는 결국 분열이었습니다. 언어가 뒤섞이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신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언약입니다. 이게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신과 인간 사이에 그야말로 운명을 건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이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중심축이 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 하나 없는 노인 아브라함에게 신이 나타나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합니다. 저 밤하늘의 별 보이죠? 당신 자손이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그런데 신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 결정이 나중에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깊은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르거든요. 그것도 아주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들 아시죠? 신이 타락한 도시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신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의로운 사람까지 함께 죽이는 게 과연 옳으냐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협상을 시작하죠. 처음엔 의인 신명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끔질개고 협상해서
단 10명까지 숫자를 낮춥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도시에는 의인 10명조차 없었던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은 후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일 때에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적의 아들을 신이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가장 혹독하고 궁극적인 시험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질 뻔한 바로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 그의 손을 막습니다. 이 가족 갈등이라는 테마, 이게 이삭의 아들들 세대로 넘어가면서 더 복잡해집니다. 이번에는 축복이 정당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도둑 맞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의 손자 세대, 바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도 재능도 모든 게 정반대였어요. 게다가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했으니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겠죠. 야곱의 계략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먼저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로서의 권리를 사들이고요. 다음엔 어머니와 짜고 털가죽으로 변장해서 눈이 먼 아버지를 속입니다. 결국 가문의 운명이 걸린 그 중요한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채는 거죠. 결국 야곱은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로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애, 배신, 속임수로 시작된 가족에게서 어떻게 위대한 민족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되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계속 남게 됩니다.